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9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솔로몬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나눕니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로 구성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르호보암이 북쪽 10지파의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는 솔로몬의 우상숭배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 그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 르호보암의 통치, 이스라엘의 분열. 르호보암과 백성의 만남,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의 조언, 르호보암과 백성들의 결별. 오늘 본문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역대하 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북쪽 지파들의 지지를 얻어 왕권을 확립하려 합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65km 떨어진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으로 6개의 도피성 중 하나였습니다. 북쪽에는 에발산,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마주한 이 골짜기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종교와 정치 면에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고 여호수아 때 이곳에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었으며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세겜 주민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정치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이곳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소와 조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북쪽의 10지파 지도자들이 찾아와 세금과 부역의 무거운 멍에를 덜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북위 영화는 한편의
그림이었을 뿐 그 이면에는 숱한 백성의 세금과 중노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성은 강화되었지만 북쪽 지방에서는 혜택은 줄고 부담은 늘었습니다. 솔로몬의 영화는 왕궁의 영화를 가져왔을 뿐 백성의 영화는 아니었고 한 지역에 치우친 영화였을 뿐이었습니다. 다윗 왕조 자체에 대한 지지를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참지에는 하나님의 소리뿐만 아니라 약자들의 소리, 소외된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르호보암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오만과 우매함. 일단 르호보암은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 모두의 의견을 듣습니다. 원로들은 백성들의 뜻을 받아들이면 안정적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젊은 신하들은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조언합니다. 아예 항의가 나오지 못하도록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채찍 대신 전갈로 다스리라고 부추깁니다. 더욱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굽다라고 하여 르호보암이 권력의 속성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르호보암은 민심을 거스리고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한 채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릅니다. 자신이 안 바뀌어도 되는 쪽을 택합니다. 겸손하지 않아도 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원로들과 민심이 하늘의 소리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열과 섭리.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때문에 북쪽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독립하여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런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악과 나라의 분열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솔로몬의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왕권을 허락하시는 일이라고 해석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열왕기가 신상 필벌의 원리를 말한다면 역대기는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성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분열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분열이라는 혼돈을 통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궁극적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